네,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복음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서 그 복음 가운데서 어떻게 그 복음을 거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강조했던 부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이 구원해 가신 데 있어서 이 민족 이스라엘 전체를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복음의 길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 가려는 사람들의 말을 9장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했음을 봤습니다. 11장은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1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긴 하지만은 더 정확히 봤을 때는 이스라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 그 첫 번째 증거로 누구를 드냐면은 자기 자신을 들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증거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자신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은 나도 거부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참가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가 핍박하는 데 참가했던 자신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신의 족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증거로 뭘 드냐면 첫 번째 증거로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지 않았냐. 두 번째 증거로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두죠. Whom he foreknew. 이건 신적 예지, 신적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데 민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이 있다. 그것을 예로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얘기 아시죠?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요. 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 선지자들 불러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봤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왜 바알을 따라가고 있지?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왕이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 하자 도망갔죠. 그 고독한 상태, 영적 고독한 상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민족으로 오셨는데 유대민족의 대다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민족으로 보내셨는데 우리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진범들이 돼버린 이 안타까움,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엘리야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이 말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엘리야가 한 말을 인용한 거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선지자들 다 죽고 이제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시죠. 7,000명이나 남겨두셨어요. 엘리야가 놀랬죠. 이 말씀을 이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인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한마디를 더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과 로마서의 11장 4절에 어떤 한마디가 다르냐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은 남겨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위하라는 단어가 열왕기상에는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너를 위하여 내가 7,000명은 남겨뒀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7,000명을 본인을 위하여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7,000명이라 이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7,000이라는 숫자 자체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7은 이제 완전수로 이제 보고요. 1,000은 무한을 가리키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과 1,000을 더해서 7,000을 했을 때는 완전히 무한한 숫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숫자가 완전하다,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주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멜번을 바라봤을 때 멜번에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제가 이 이민자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번 주에도 제 머리를 깎아주신 분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의 차를 고쳐주신 분도 한국분이신데 교회를 안 다니시고 카페를 갔는데 카페 사장님도 한국분이신데 교회를 안 다니시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민자로서 물론 이제 종교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안타깝죠. 주님을 아직 못 만나셨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결국 이 사도 바울도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고 엘리야도 당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고독함이 있었습니다. 영적 고독함이 있었죠. 저희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7,000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신 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택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실성,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민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고독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바알을 쫓지 않고 율법주의를 쫓지 않고 그 어떤 다른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따르고 있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주님 앞에서 그 신앙의 절개를 신실하게 지켜나감을 믿습니다. 5절 이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요.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이 chosen by grace,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따랐던 수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 7,000명이 있다. 당시 바울의 시대에서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3,000명이라는 초대교회 멤버들이 생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at the present time, 이와 같이 지금 했을 때 이 지금 present time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크로노스로 안 그러고 카이로스라 써 있습니다. at the present time.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엘리야의 때와 자신의 때를 말할 때 at the present time 했을 때는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근데 이때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때에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해 나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시기나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9장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잘 보시면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 너무 귀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면은 9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을 강조하지만 10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 가운데서 의지적인 순종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신비로움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 가운 안에서 인간의 순종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사람들만 구원하실 거면은 내가 뭐하러 전도하냐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뭐냐면 그분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 절대 주권 가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건 신비로운 거예요. 역설이라고 그러죠. 패러독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 의지를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나오실 때도 수요예배 나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본인의 의지로 선택해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신비로움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섬김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걸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불순종이죠.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요, 성경 전반에 계속 나타나는 성경 중심 주제입니다. 렘넌트라는 이제 단어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사건을 보면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가족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도 남은 자들이었고 다 죽었지만은 남은 자들이었고, 롯의 가족도 소돔은 다 죽었지만은 남은 가족이었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무가 베어진 후에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상징성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 이 나중에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다 이제 표현하죠. 예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초대에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기능은 뭐냐?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 그 렘넌트를 데리고 오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데리고 와서 세례 주고, 성찬 주고, 말씀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또 섬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은 가장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냐? 초대하는 기능입니다. invitation. 초대하는 거. 그 초대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약간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예전에 전에 소속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항상 제가 이럴 때마다 이제 놀렸어요. 웃기도 하고, 누가 저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딴 데 가지 마라, 우리 교회 남아라. 같이 신앙생활 하자.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누가 오시잖아요. 그렇게 그냥 뻔뻔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 좋다, 같이 신앙생활 하자. 예. 딴 데 가지 마라. 그리고 나가셔서 매번 서부교회 좋다, 같이 하자, 우리 교회로 와라. 예, 이런 초대를 하셔야 돼요. 설령 여러분들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초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 6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 유대교 율법주의를 계속 바울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너희들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된다, 행위가 조금 더 더해진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그 일로 번 것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 뭐냐면요,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욥한테 말한 게 뭐냐면, 너한테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나쁜 일들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를 받은 것이다. 당장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욥은 분명히 알았죠. 이 자신한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님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좀 해가지고 나를 의롭게 만들려는 우리 성향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수요예배 좀 나왔으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닐까. 내가 주일 예배 나오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닐까. 내가 헌금을 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로운 게 아닌가. 내가 좀 약간 안 좋은 거를 보지 않으니까 좀 의로운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좀 사람들 좀 사랑해주고 섬기니까 내가 좀 더 의로운 게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도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큼 교회를 잘 나오셔도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도 상관없이요. 우리의 의와는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해야지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힘 있는 것이 의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내가 뭐하러 교회 나가냐? 뭐하러 헌금하냐? 뭐하러 섬기냐? 왜냐?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내가 진짜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열매 맺기 원하는 그런 우리 안에 절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다 드리기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것인데 그 모든 행위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제가 설교했을 때 기억나시죠? 실로암의 그 타워 망대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 사람들 지금 범죄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봐라, 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것이다. 예.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만약에 무슨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봐라, 인도네시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쓰나미 왔다. 예, 일본에 쓰나미가 왔어요. 그럼 봐라, 일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쓰나미가 왔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쓰나미 올 것이다.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뭐냐?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러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오직 택하심을 자가 얻었다. 이거 얻었다는 건 무엇을 얻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남은 자들은 여기서는 렘넌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시면 레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둔해졌다. 하든드라고 써 있어요. 이 하든드라는 단어는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을 영어로 하든드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우둔해졌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에
9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우둔하게 누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극칼빈주의라고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마음을 누르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우둔해져 있는 거예요. Everyone's heart is ardent.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열심히 막 모든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택하지 않은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우둔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 8절 말씀 보시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래서 혼미한 심령, 이 8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29장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이제 복합적으로 인용한 것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혼미한 심령이라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 말씀하시고요. 신명기에서는 29장 4절 말씀에 너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깨닫지 못한 마음을 혼미한 심령, Spirit of Stupor 이라는 이제 써 있는데,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하는 귀도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 영혼이 굳어져서 마비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완전 굳어진 상태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적성을 쫓아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떤 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이 굳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그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연 게 아니란 거죠. 중생하게 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한 이제 명령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윗이 시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인용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걸 이제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69편 2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게 마치 다윗이 저주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요, 이게 뭐냐면은 다윗 때에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쓴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다윗이 말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눈이 흐려 보지 못한다, 영적인 통찰력이 상실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등은 항상 굽게 되어 있다. 이것은 포로들이 등에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등이 굽어진 상태, 특히 슬픔이나 고통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때에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때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는 걸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과연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냐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나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있냐? 나의 영적인 귀가 열려있냐? 나의 마음은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있냐? 저는 제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분의 뜻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뜻을 쫓아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으려 하는 건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도요, 하나님 뜻 없이 제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말씀과 상관없이요, 목사로서의 성공을 쫓을 수가 있어요. 저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나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향해 뜨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귀는 그분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매번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쾌락들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를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함께 다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